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예배에는 꼭 있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예배의 완성. 네, 온전한 예배의 완성.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예배고 또 그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 40대 남자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그 모자지간이었어요. 근데 자꾸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했대요.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아침에 좀 늦잠 좀 자고 싶습니다. 둘째,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성가대는 너무 화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가대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 이유 3가지 말해줄게. 그러면서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두 번째,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것이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니? 근데 왜 안 갈라 그러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유머가 조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목사님들도 항상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나 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제사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7장, 오늘 읽은 이 7장까지의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5가지의 이 제사를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양한 어떠한 방법과 또 이유에 의해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배는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라는 이 제사, 히브리 원어로는 제바흐 셜라밈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바흐 셜라힘. 이 셜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제바흐가 아마 제사, 그 셜라밈이 화목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셜라밈, 이게 셜렘에서 왔는데 여러분 셜렘 하니까 어떤 단어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샬롬이 기억나죠. 샬롬. 그래서 샬롬이 뭡니까? 평화, 네, 안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이 화목제에는요, 화목제사에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일단 다른 제사들은요 다 의무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자원하는 제사니까요 기쁨이 충만할까요, 안 충만할까요? 충만합니다. 예.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하면 내가 기뻐서 내가 소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제사입니다. 또 이 화목제는요 제물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거의 대부분 나눠 먹는 그러한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먹는 것, 그것도 함께 나눠 먹는 것이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겠죠. 먹는 기쁨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좋으세요, 여러분? 먹는 거? 네. 예, 먹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같이 함께 나눠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어요.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화목제는요,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식탁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식탁 교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화목제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새는 뭐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교회도 이제 매주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 친교하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먹는 건 좋은데 준비하고 또 뒷정리하고 치우는 게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아예 그러느니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잘못된 것이죠. 화목제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정말 친교하고 나누는데 더 열심히 품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화의 제사 또 친교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평안을 누구와 누려요? 사람들과 누리는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주 안에서 즐기는 잔치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물을 어떻게 나눠 먹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화목제가 어떠한 제사인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화목제는 나눔, 즉 친교의 목적이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을 다 태울까요? 아니면 남겨둘까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당연히 남겨줘야지 같이 함께 먹을 게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태우라고 한 것만 우리가 태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우라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름입니다. 기름. 팻만 태우라 그랬어요. 화목제를 위해서 할 때는 팻만 태우라고 그렇습니다. 제물 내장 안쪽에 있는 기름만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기름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살만 찌는데 잘 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는 맛있는 고기 먹고 하나님은 기름을 원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네. 과거 시대에는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지방이요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기름을 태우는 것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기름을 태울 때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풍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이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팻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보통 기름을 이렇게 떼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요새 유용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는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고지, 저탄 들어보셨어요? 지방은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조금 먹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물론 나쁜 기름이 아니라 좋은 기름, 몸에 좋은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 줄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형제분이 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진짜 지방 많이 먹고 탄수화물 줄였더니 혈색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방이요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요, 지방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먹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방에 에너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화목제에서 기름을 태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는 위치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3장 5절에 보면 번제물 위에서 살을 것을 명령합니다. 번제물 위에서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나눔, 그리고 공동체의 친교를 할지라도 번제,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태워드려지는 제사가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것 없이는 화목제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번제 제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제사예요. 번제물과 함께 태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정기적인 번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번제는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케 하신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화목제의 목적이 공동체의 친교를 위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서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친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1년에 한 번씩 야유 예배라고 그래서 피크닉 가잖아요. 근데 저는 야유 예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죠. 제가 온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예배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야외에 가서 피크닉하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 집중하기 쉽지 않죠. 막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관심이 디스트랙션이 많고 뭐 이렇게 분산되고 옆에서 고기 지글지글 끓고 있고 막 굽고 있고 그러면 음식 냄새 솔솔 풍기고 막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동해서 피크닉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뭐 야유 예배하는 그 다른 교회 여러분 지인들한테 가서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그게 좋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축하 예배, 무슨 기념 예배 이러한 예배들 참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명칭은 틀린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돌 축하 예배 이러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돌 당한 그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뭐 환갑, 고이, 축하 예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 예배 잘못된 말입니다. 무슨 말이 맞는 말일까요? 돌 감사 예배가 맞는 거예요. 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예배가 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다른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네. 화목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물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화목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동시에 나누어 먹는 의미로서의 제사도 일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어떻게 완성돼야 되고 어느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삶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삶의 현장으로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는 완성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시간 마치고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화목제에는 여러분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내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 먹는 법이 있습니다. 감사제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눠 먹는데 언제 나눠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서원제와 감사제, 화목제의 종류 중에 하나인 서원제와 감사제는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일째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감사제인데 이튿날에 먹거나 또 서원제나 자원제인데 3일째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나오냐면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제물을 나눠 먹지 않으면 하루나 이틀 안에 고기를 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가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1시간 뭐 15분 20분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심도 되고 평안도 얻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의 완성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다고 해서 태우는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먹으라, 그 고기를 그날에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제사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올려드린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제물을 먹는 그 명령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요,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과 또
화목제를 위해서 가져온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봅시다. 소를 한 마리 가져오면 소가 한 보통 700kg에서 800kg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다 먹지 못하죠. 뼈를 제외하고 내장도 제외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쳐도 한 400kg 정도는 나온다고 해요.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 가족들이 먹는다고 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하루나 이틀 안에 나눠 먹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전히 나의 욕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400kg 되는 고기를 혼자 하루 이틀 만에, 아니 자기 가족들만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고기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많이 먹어대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막 자라면서 엄청나게 고기 먹어댈 때 무섭더라고요. 무섭게 먹더라고요. 저는 여름마다 저희 아이들을 한국에 보냈거든요. 한국에 보냈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그런 감정이 안 들다가 한국에 이제 가서 한 2달 정도 있다 오니까 왠지 그냥 마음이 짠해요. 왠지 또 사랑스러워서 가기 전에 제가 항상 고기를 사 먹여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엘카미노의 한국 식당에 고기 뷔페에 가서 고기 실컷 먹여서 한국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또 한국에 딱 가면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딱 받아서 어디를 갈까요? 미국에서 왔다고 고깃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야, 평상시에 고기 좀 먹여라. 그렇게 고기를 안 먹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미친 듯이 먹냐.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고기를 잘 먹는다 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소 한 마리 혼자 아니면 가족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왜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고기 다 나눠서 내 이웃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루나 이틀 안에 다 소비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주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욕심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으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르기로 순종하면서 그 욕심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요, 욕심 부리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한 다음에 거기서 전리품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막상 싸우면서 이기고 나니까 마음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또 거기서 있는 좋은 동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죠. 그리고 사울 왕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울의 욕심입니다. 사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게까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 부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자리에 뭐예요? 욕심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이 평화, 샬롬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죄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배는요, 결국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그 평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죄가 나오고 죄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이것보다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인간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예배를 잘 드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샬롬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다. 그 오히려 드려지는 제사가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완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고요, 감사해하면서 자기의 허락된 것들을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농부는 별다른 욕심 없이 그냥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농부다 보니까 욕심이 딱 하나 있는데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싶은 땅에 대한 욕심.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유목민인 바시키르라는 사람들이 땅을 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잠시 그냥 지내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파냐면 땅 살 사람이 하루 종일 밟고 다니는 그 모든 그 면적을 준다라는 것이 아주 싸게 헐값으로, 그것도.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시키르라는 이 유목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대로 이제 하루 종일 밟고 다니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헐값에 사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서 뜨자마자 출발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뛰어다녔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가능한 한 자기가 많은 땅을 가지려고, 싸게 사려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물 때쯤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야 될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출발 지점까지 너무나 먼 거리가 남았는데 해가 질 때까지 거기를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러다가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너무 많이 뛰어서 심장이 멎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바스키리 사람들은 그 농부를 그 심장이 멎어서 죽은 그 자리에서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딱 그 사람이 누울 2m 정도 되는 작은 면적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많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그 샬롬을 우리의 삶으로 확장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샬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나눠질 화평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나눌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모두 나누어 먹을 때 비로소 화목 제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때에, 심지어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나눌 때에 그 예배는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마무리되는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욕심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내가 그 내려놓은 욕심으로 함께 나눠가야 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받은 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